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 받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날 불평하고 원망한 것 회개합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절대 감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감사의 절기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감사란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복음을 깨닫고 정말 놀라운 한이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눈이 열리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법 책을 많이 가지고 그 책들을 상자에 싸가지고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릴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차마 그 애지중지하던 책들을 쓰레기에 버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상자에다 일단 넣어가지고 쌓아놔버리고 성경만 탐독을 하게 된 것이죠. 밥 먹을 때도 성경, 길 가면서도 성경,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진짜 그 말씀이 달걀꿀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요, 진짜 은혜는 뭐냐?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시편 기자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근데 저의 수준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각색을 해봤어요. 아마 감사란 주제를 넣고 하나님께서 이 최정상, 그것은 범사에 감사다, 그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힘써라 하는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양심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명령은 명령인데 그렇게 못 살면 뭐가 오는 거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나름대로 이제 각색을 해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야 있겠느냐? 그렇지만 네가 진짜 믿는다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절정적인 삶,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그런 뜻으로 그냥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양심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떠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회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뭐 불평과 원망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범사에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 원망.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신앙의 눈이 열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분들은 꼭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 걸려 넘어질 수밖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부분의 건 저처럼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 준 거지 꼭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겠지. 자기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의 기품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액면대로 받고 잘 안 될지라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저처럼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양심의 평안 정도는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지구촌은 예외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결핍과 모자람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야, 요즘 지은 집들은 얼마나 잘 지은지 지상 천국을 방불케 해요. 이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의리번쩍 짓는데, 그리고 갈수록 승용차도 고급화돼. 지금은 차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먹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먹거리가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새로 출시되는 요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리도 요리 나름인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젊은 날에는요, 이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대부분 획일화되어 있었거든요. 학생들 다 유니폼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마 여기 우리 교우들이요, 같은 옷을 입은 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다 가지각색이에요. 컬러가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멋지게 다 옷을 입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 이 가을을 맞이해서 시장에 나오면은 참 지나간 여름을 생각해 보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 땅이 고갈되고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비가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올해는 과일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이 참 수확하는데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런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저희 장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제가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길거리에서 파는 단감을 봤는데, 그 좋은 단감을 이런 그물망에다 한 그물 해놓고 그 10,000원이라네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 사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할머니는 길가에서 그 더덕이라는 거 있죠. 더덕을 하얗게 깨끗이 까가지고 양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또 10,000원이라네요. 이렇게 쌀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10,000원짜리 그걸 하나 사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굉장한 마치 풍년처럼 수확물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하늘에 닿았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중에서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제가 점차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은요, 신앙의 분량에 따라 감사의 분량이 결정된다.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범사와 감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량과 감사의 역량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자라고 장성해서 마침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절대 신앙을 갖게 되면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지나는 거 보면 사랑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난도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요셉이 그러고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포로 신세, 노예 신세.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보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다니엘이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의 용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큼 천덕꾸러기가 되어본 분 계세요? 포로잖아요, 포로. 이역만리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요셉처럼 노예는 되신 일이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일과성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나간 날을 깨끗이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절대의 신앙으로 절대의 감사가 시작되는 우리 생애 최심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절대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역사가 나요. 감사의 능력, 찬송의 권세란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쓰고 안 됐던 것들이 절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삐그덕하고 문이 열려요. 장애물이 제거돼요. 주의 대로가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긴급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절대 신앙으로 비롯되는 절대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만 열면 감사.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요, 엊그제든가 국민일보에 어떤 기자 되신 분이 취재를 해가지고 한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집이 있는데 지붕에 가요, 새빨간 십자가를 다 그려놨어요. 그분이 화장품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는요, 그 회사를 어디 뭐 차리면 등록을 해야 되는가 보대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회사 대표이사를 바꾸겠다고. 그러면 회사 소유권이 다른 분에게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대표이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게 보고 그 공무원이 상당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대표이사를 회사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닌데 아무리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예수님을 대표이사로 모시겠다니. 정말 그 회사는요, 대표이사가 예수님이요, 직제를 딱 그려놨더라고요. 그려놨는데 예수님의 대표이사, 그리고 회장님은 그 밑에. 원래는요, 그 회사가요, 그 임원단들만 크리스찬들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이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직원들 전체가 참여해요. 근데 지금은 직원들이 자원해서 반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살면 이 어지럽고 배역한 시대에 뭐 사업이 되겠느냐. 근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체로 성장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승리한다는 이 마귀에게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입력되어 있어요. 그 어느 정도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타협도 해야 되고, 그래도 한 잔씩 딱 먹으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또 필요할 때는 또 뭐 죄도 짓고 이래야 길이 열리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보십시오. 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이웃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도를 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사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저 친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이 정도 되면 직장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통과하게 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제정신이야? 그런데 마침내 감사가 승리합니다. 감사가 승리한다고. 한 성도 때문에요, 대교회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문에서 봤거든요. 먼저 유석경 선교사님이라고 여성인데요, 서울대에서 불어불문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가지고 사법시험에 도전했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2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2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 장례 절차를 다 받고, 그리고 주변에서 학원에서 일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학원에 가가지고요, 그 학원 강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학원가를 잘 모르지만 서울어학원, 올림피아드, 키스톤, 우리나라의 쟁쟁한 학원에서 10년 동안 스타 강사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2010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요,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참 한국도 전도 훈련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귀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신학교 트리니티에 입학을 해서 석사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트리니티 같은 신학교에서는 마지막 한 학기는 인턴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지구촌 교회가 자기 모교에서 지구촌 교회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인턴 과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한 현상이 있고 너무나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것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다가 옆에서 전도사님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느냐고 하도 고민을 해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진찰을 받아보니까요, 뜻밖에요, 직장암 말기,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아서 1년 이내에 죽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석경 이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제가 가서 기도해보고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냐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고. 근데 무슨 기도는 기도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수술하라고. 그래도 살까 말까 하다고. 아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요, 기어코 병원을 뒤로하고 나와가지고 수술 받는 거, 항암 치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을 지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내가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부르면 가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암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으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떤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암을 주님께서 만져서 치료했다 할 경우는 어때요? 축하해주고 같이 감사해주고 치료가 되고 완치된 데 대해서는 막 박수를 보내며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 심지어는 항암을 해도 소용없고 죽게 된다, 이런 사형선을 받았을 경우는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모르는 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전도사님 가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통해 최선을 다해 희망을 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래도 이분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까지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시골이든 도시든 자기를 부르는 것이든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구촌 교회 원로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요, 2016년 작년이지요, 3월 4일 날 병문안은 신앙의 동역자들 앞에 두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오빠 품에서 부름받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구촌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치료하는 양무리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다. 성공도 담보가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확신이 있다면 지금 부름받는 것을 놓고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서는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삶과 죽음은 이미 초월했어요. 초월했어.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합니다. 자살 내쳤는 자가 아닌데 죽음을 상대하시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고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임종 직전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어요. 옆에서 하도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몇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책을 쓰겠다. 근데 그 책을 제가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진지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전면에 그 요지를 딱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암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털 만큼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나 회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도 없고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에게 암을 주신 그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 그저 주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석경 선교사님이요, 저하고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걸린 일이 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절대 감사가 가능하긴 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됐노라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각색해서는 안 되고 내게 유리하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해석할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촌 교회 성도들 신앙관이 확 뒤집어져 버렸대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도 부름받아 갈 수 있다. 그런 고난도, 그런 시련도, 그런 또 그 유석경 선교사의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말씀도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부름받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절대 감사 생활이 어떨 때 가능해지느냐? 절대 신앙을 가졌을 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몇 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에 빠져버렸다?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네가 키 한 잔을 키울 수 있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을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또요, 불안, 두려움, 공포 다 염려가 없는 연구예요. 장차나는 직장이 어떨 것인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면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두려움과 공포가 딱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대신 감사와 찬송이 넘쳐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신앙,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대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사로 틀림없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먼저 절대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절대 신앙을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을 통해 제가 규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문제 중에 문제가 뭐죠? 죽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제 제가 이 피택자 교육을 마치고 9시 한 40분쯤 집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잠시 텔레비전을 딱 들었더니 그 유명한 신상옥 감독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었는지 어제가 그 기념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은희 여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미모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인상 깊은 미모를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최은희 여사님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렇게 봤더니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휠체어에 몸을 간신히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끌고 들어왔는데 얼굴에요, 표정이 전혀 없어. 마치 석고대상 같아. 미소가 전혀 없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지인들을 만났으니까 손을 내밀고 정말 오랜만이야. 이 기일에 기념에 와서서 너무 고맙노라고. 그럴 만한데 그런 손을 내미는 일도 없고 표정도 전혀 없이 석고대상처럼 앉아 있는데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자랑도 풀의 꽃과 같은 거다. 그래서 햇빛이 떠올라 이 쨍쨍 내려쬐기 시작하면 어때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이게 인생인 겁니다. 이게 인생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어디 있으며 죽음을 비껴갈 자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하고 은혜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래도 요새 100세 시대인데요. 사실이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100세까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산다는 게 죄야. 제가 살던 우리 아파트에서 그렇거든요. 애들이 하얗게 머리가 센 어른들이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노인정으로 가니까 귀신이 지나간다고. 이게 우리 시대예요. 이런 천박한 인생을 더 유지할 이유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살 애찾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100세를 살든 10살을 살다 부름받던 죽음의 의존자예요. 죽음. 저는 중학교 때 암송했던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시 한 구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는 죽음의 사닥다리를 오늘도 나는 한 곱이 올랐노라.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죽음을 응시해 봤습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아둘 수 없어. 새해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가야 할 길이요. 이 죽음이 왼수예요. 왼수.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멸망마다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억지로 사망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그래. 아무리 가까운 혈육도 죽으면 저 산에다 딱 묻어버려. 딱 아버려. 그래. 살아있는 자는 살아야지. 또 음식 먹고 하하호 하게 되고 며칠 지나면 그게 인생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종교가 아니야. 그건 철학이 아니야. 그런 거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예요. 오늘 본문에요, 우리 인생이 직면한 문제 중에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무슨 부활, 그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 그만 좀 하라.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시대에 무슨 부활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에 관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증인 게리 하버머스, 그 사람의 증언이 귀가 길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20대 때부터 인생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인생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음을 던져. 근데 그 중에 당연히 당면한 문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이냐 아니냐. 죽음으로서 그만이란다면 그야말로 인간은 허무 자체인 거죠. 허무. 그래서 이 게리 하버머스가 부활에 관한 책 1300권을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간된 부활을 주제로 한 모든 책들은 모조리 반대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예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에다 자기 남은 여성을 건 것 아니에요. 게리 하버머스가. 그 사람 지금 미국에서 산 증인으로 유수한 신학의 교수예요. 교수.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요 무조건 이 티끌 같은 과학적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나 이성을 가지고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로 9절부터 자기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그냥 믿는 자들을 체포해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을 때 못을 들고 증인으로 있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소지자요, 원추행 기둥을 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 자랑할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오해 같이 강한 빛이 내려쬐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엎드러니까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그때 부활의 주님을 정확히 만나는 순간 사울은 뒤집어져서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 여러분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요 존재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이 꽤나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천성은 안 변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스타일, 그의 성격, 개성 안 변한다고.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버린 다음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엄청난 환희가 터지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진리를 뭐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거듭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큰 감동과 감화를 말씀에 깨달아져서 마침내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을 완전히 믿어져 가지고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평생 교회 다녔다고요? 그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했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모지 못.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못자국 창자국까지 확인해 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도마 같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야기나. 이런 회의주의자가 어디 있어? 그럼 바울이 어때요? 그런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주님이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확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 앉아 이 굴복당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인생의 향방이 결정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는 것 같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로 그겁니다. 헛된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왕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까지도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메신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금식을 하든 식음을 전폐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이것을 확 깨닫고 한눈을 딱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된 믿음을 청산해버리고 참된 믿음, 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 헛되단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됐어. 10절에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돼.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계속 헛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헛것이에요.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 계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십자가의 구원 아무 의미가 없다. 허사일 뿐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허사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은 허무의 강가에서 절망을 노래하는데, 허무. 그래서 요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허무주의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허무주의.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허무주의예요. 만일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만 가진다 한다면 존재가 뒤집히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 앞에 주님 앞에 딱 서서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아직 젊으니까 어떤 씨름을 통해서도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새 생명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명에, 사명에 불붙는 심령을 반드시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밥이나 잘 먹고 잠이나 잘 자고 늙으면 그저 때가 되면 부름받아가지고, 이건 너무나도 천박한 인생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90세를 하든 100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유석경 전사님처럼 살아야 마땅한 거고,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복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불붙는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탁 세우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반석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환상이고 비전인 거예요. 저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니까 혹시 여기도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염려 때문이 아니요.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진군해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호수아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사야 선지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 확신을 가지고, 절대 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징계가 우리 아들딸 유치부부터 우리 아들딸들 이들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야 돼요. 토요일이면 교회로 다 와야 돼. 와서 눈물로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뒷산 능선을 달리며 기도에 불을 떼고 진짜 영입간에 청춘을 사는 아들, 딸들, 우리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회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다 가면은 일주일 동안 손꼽아 기다리다가 나는 듯이 교회로 달려와 성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나라를 뒤집어 놓죠. 그리고 나 자신이 또한 흑암의 세력에 수적으로 전락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다 시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거룩한 손을 들지 않으니까. 지금 이 나라는요 엄청난 각성을 해야 돼요. 지금 만일 나라가 이대로 추락하고 이대로 무너져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음도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무덤이 마지막 돌아갈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 지구처럼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들어야 돼요. 이 지구처럼 뭐밖에 아니죠? 공동묘지밖에 아닌 거예요. 대량 사륙장밖에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죽어가지고 사형수의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싫든 좋든 나는 사형수의 삶을 살게 돼 있다. 죽음을 향해 가니까 다 알고 있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형수의 삶을. 그런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인생들이 기관장들을 하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절대 확신과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조국 보고를 앞당기고 통일 조국을 책임지고 글로벌 시대의 5대 영대지를 발로 밟으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노라는 엄청난 환상과 비전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대 신앙을 가지면은요 그 믿음을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 그러면 부활이 진짜냐? 죽음으로써 다 끝나버리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어요. 존재가 단절되고 끝나버리는 거.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확실하게 패배다. 부활 앞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42절로.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라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이 마귀란 놈이 미혹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실제합니다.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마침내는 또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 어떤 몸으로 오느냐? 또 부활할 때 뭐 아기로 부활하냐, 할머니로 부활하냐, 청년으로 부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활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엄청난 질책을 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죽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앗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몸이 죽음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현재 우리 육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썩을 것이에요. 죽으면 썩어버립니다. 한 짐의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부활에 대한 절대 확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를 부르시기까지.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욕된 것. 여러분 결심 아무리 해봤자 결심대로 되든가요? 그리스도인들 때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소용없어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 또 악을 행하고 또 속으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에 또 빠져. 이게 욕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뭐예요? 그런 죄악과는 완전히 단련된 선, 거룩,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시키시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하시다. 우리 육신의 특징이 약해요. 육신이 낡아가서 나이가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아침에 움직이다가 나무에 이 무릎 아래를 조금 다쳤는데 통증이 엄청 심해요. 왜 그러는 거죠? 뼈가 노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젊었을 때는 그까지 물이 나무가 스쳐갔는지 안 스쳐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뼈가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래서 아이고 뼈가 많이 약해졌나 보다.
예? 우리 육신은 정말 약해요. 독감만 제대로 걸려도 어때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독감 제대로 걸려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율배반적이라. 예, 그리고 누가 아팠다가 하면 암이야.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우리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이 연약한 것으로 살다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때는 뭐예요? 강한 것으로 이런 질병과 병마가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강한 몸으로 영광의 부활체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예면하고 등지고 산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저 멀리 던져놔버리고 되는 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논리대로 살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 강단을 지키는 사역자로서 내게 위탁한 약물이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될 부활의 절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확신이 있어야 뭐가 오는 건다고요? 오늘 설교에 대한 절대 감사가 오는 거예요. 절대 감사. 그러기에 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결론은 58절에 있습니다. 만일 요즘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인용을 합니다. 교회 가면은요 오래 믿는 사람들은 생기가 없대요. 그리고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어.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주눅이 들려가지고 아멘도 할부를 못해. 흉볼까 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 장성함을 내게 충만한 데 이르고 모든 뒤에 믿는 사람들의 사표가 되고 귀감이 되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만약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 후배들이 온다면 우리 목사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귀감이 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산 믿음 산에 승리하며 살았노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절대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8절 그 결론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바울은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마치 이와 같이 힘쓴 수고들이요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은 없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주시면서 상급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요 제 제자의 말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운동할 때 그 친구가 서울의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제자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이고 이롬생식 회장이지. 그다음에 국제 사랑의 봉사단 대표예요. 근데 그 형제가요 이제 같은 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심지어는 단칸방에서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애들 둘 우리 집사람은 가정 생계를 위해서 출근하고 그리고 아기 보는 애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럼 황성주 박사가 가지고 한방 단칸방에서 같이 자는 일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 황성주 박사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린 날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책으로 썼더라고. 여러분 그가 책을 출간했다고 저한테 책을 보내줬어요.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저미는지 그러면서도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극복하고 이겼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듣기 복사해서 가져왔거든요. 내가 5살 때쯤인가 어머니를 때리고 마당에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자아상의 막 형성을 무렵에 받은 당시 충격은 내 일생 일대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계속 울며 아버지를 붙잡고 엄마 때리지 마라고 애원하는 소년.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상처와 무력감은 쌓여만 갔다. 그 소년은 자란 후에도 내 인격과 삶 속에 성인 아이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좀 자라가지고 힘만 생기면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항성주 형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애과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서울 본대에 있는 애과 기숙사에다 딱 차를 세워놓고 애과 애들을 다 차에 싣고 온 거예요. 채플에. 네? 그렇게 살았는데 회복이 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치매가 좀 오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침례장이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입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감사. 죄인 구원의 모델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란 얘기예요. 네? 그것을 놓고 감사했어요. 31년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한 기도에 응답 주심에 감사. 또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신 것에 감사. 캘리포니아에 가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이 유명한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안장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감사. 왜냐하면 기적같이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날로는 구원은커녕 지옥의 아래목도 못 갈 뿐이야. 그렇죠? 너무 했나요 제가? 아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고통으로부터 자유 주신 것에 감사.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감사로 절대 감사로 마무리를 딱 지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놓고. 그리고 상흔이 흔적도 없이 다 지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문제가 나와요. 이 어머니 문제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가도 그 이유는 감사의 능력이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영을 써도 안 되지요? 그것은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예수만 믿었지 마음의 생각이 입의 말이 하나도 안 바뀌고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이독해져 가지고 돌아가신다고 가족이 몇 번인가를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다시 회복돼서 흩어지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어. 근데 2015년 바로 엊그제 같죠. 4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은 현장 사역을 어디 가서 하죠? 무슬림 지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 지대에 가가지고. 근데 그 열방대학 DTS에 가서 훈련을 받으러 아내하고 둘이 가게 돼. 그런데 항상 문제가 남아있는 어머니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기도 중에요. 큰 글자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하와이로. 우리 어머니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감사의 10가지 아들의 감사의 제목을 읽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일어나기도 하고 바깥 출입도 하고 또 검정 머리가 나올 만큼 해춘에 대역전이 시작됐다. 이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끝나고 귀국에서 보니까 그 정도 회복된 게 아니고 정신이 맑아지고 기꺼해진 거예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세운 황성주 박사의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미는 자식을 평생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글을 제가 읽어가서 그렇지 엄청난 이 기품이 있다고요. 이 말 속에 제가 황 박사를 잘 아니까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요, 어머니에게 잘 볼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는 것을 딱 붙여놓은 이 감사의 제목을 읽을 때 어머니가요, 그것을 읽으면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감사의 능력.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되어 일어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세월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신앙의 용량만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 신앙은 절대 감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성조 박사가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책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2017 부활절은, 아니 그 감사절기는 연희회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저 은혜 받고 끝나는 무익한 시간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세심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이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